주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또 정종하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영원전에 삼위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고요. 또 그전에 노아에게 맺으신 언약도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그 대표인 모세와 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살이하는 것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주권을 주시고자 이끌어낸 출애굽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단순히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지, 장소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러나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참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그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장소가 어디였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자들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 어느 시점에 예수님 믿었으니 너희들은 천국을 확보했다,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는 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참 목적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동행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을 체결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1절에서 밝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3월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3월 언제쯤 도착했다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표준 세번역이 원문에도 충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번역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보다 다른 번역본들이 이때가 언제인지를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3월 초하루. 출애굽의 날짜가 이제 정월 14일 날 어린 양을 잡고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던 것이 14일이고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지만 출발한 시간에 따라서 1월 14일에
애굽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5일에 나왔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시간상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3월 1일이라고 굳이 날짜를 특정한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내 광야는 길이가 한 4km 정도, 넓이는 800m 되는 넓고 평평한 광야였습니다. 그 가운데 높이 솟은 시내산은 해발 2285m.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죠. 평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이든지 무슨 지도책이든지 한번 찾아보시면 이 시내산은요 높고 높은데 풀 한 폭이 없는 바위 덩어리만 있습니다. 그 산이 거룩한 이유는 풍경이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의 심정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서 왜 직선거리로 빨리 가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가나안 땅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남서쪽 끝으로 쭉 내려와 지금 그들이 길을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시는가? 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곳은 지난번 공격을 받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르비딤보다 안전한 곳인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의 심정은 그들과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애굽에서 자신이 뜻을 펼치기도 전에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고 그는 스스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실패한 자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맏 아들의 이름을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는 일도 40년이 지났는데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겠다는 욕심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출애굽기 3장. 그때는 무슨 산이었습니까? 호렙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그 시내산이 바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호렙산, 시내산,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같은 산이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말하는데요.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신명기 5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 뒤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바로 시내산이 호렙산이요 호렙산이 시내산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의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이요 원리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60만,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하면 200만은 좋게 될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그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심정.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인도하여 이 산에서 바로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처음에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참 실감이 나지 않았죠.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자기는 못하겠다. 여러 번 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으니 당신은 이 백성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왕이 비웃었지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살펴본 대로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후회가 되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 병거를 이렇게 출발시켜 그들을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다시 잡아오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로 건넜고 그들은 홍해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체험했던 일이죠. 물이 쓴 마라, 물이 없던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길 양식이 떨어질 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얼마 전에는 그들의 후미를 치던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자기를 처음 부르시던 그 산, 신의 산 호렙산 내 모든 백성을 데리고 도착하고 있는 모세.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의 규범인 율법을 주시고자 지금 신의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을 인하여 모세는 정말 충만한 은혜가 그의 심령에 정말 심령 속에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부터 시내산 앞까지 이르는 과정,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지금 내 앞에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눈으로 보는 증인들이었다는 말이죠.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다 행하셨습니다. 여기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표현을요, 이제 신명기 32장에 가면 이 신명기는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광야에서 행한 설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40년이 다 돼갈 때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자,
출애굽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모세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걸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2장 10절에 보면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광야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서 혼돈으로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운행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광야와 혼돈 같은 단어이고 너풀거림과 운행이라는 말이 오직 모세오경에서 2번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여기 신명기 32장.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신이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신명기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너풀거리며 그 백성 위에 날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의 사역, 재창조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의 재창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구원은 문인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을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는데요.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가 세큘라라는 단어인데 보물, 보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peculiar treasure라는 말로 특별한 보물로 삼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물. 예. 여러분, 보물에는 사람의 눈이 가지요, 마음이 가지요. 예. 여러분, 집에는 뭐가 보물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가만히 보물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 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말고 뭐가 보물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주신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 그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이건 뭐 역시 제사장의 직분이죠. 이런 직분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왜 구원해 내셨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모습을 그때그때 다양하게 말하죠. 다양하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셨다는 말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교회로 모여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또 다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세상과 구별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하여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시내산 언약은 이제 모든 언약이 다 조건이 있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것이고 따먹으면 죽는 것. 자, 여기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도 없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지금껏 견고히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이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요, 당시 강대국들이 왕래하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쪽에는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아수르,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함께 발달한 바벨론이라는 두 강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나일강 문명을 이룬 이집트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는 큰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을 했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식수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큰 강이 없었습니다.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있었지만 그 요단강은요, 시작부터가 지중해 해수면보다 낮은 강이었습니다. 그 강이 끝나는 곳이 사해지요. 이 사해는요, 지중해보다 수면이 400m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고인물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오늘날과 같은 전기가 없는 그 시대,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짓기에 매우 곤란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 아니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시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지기에 충분한 강물도 없는 땅이 어떻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신다는 말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그리고 추수할 때에 늦은 비를 주시어서 곡식이 잘 자라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래서 꽃이 많이 피어 꿀들이 번성해 꿀이 흐르고, 벌들이 번성하여 꿀이 흐르고, 그 다음에 초지가 잘 이렇게 자라나서 소떼와 양떼가 먹고 정말 우유가 넘쳐나는 그러한 곳, 다른 곡식도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농사짓기에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임을 만방이 알도록 삶에 필요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고 군대가 없어도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지할 때는 군대가 없어도 그들을 건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북쪽과 남쪽에 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샘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구약시대의 복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복인데 구약시대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복으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신실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복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복, 구원의 복을 주시는 분인 줄 이방인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자랑하시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언약은 말할 때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리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백성들이 그 언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 실패했고 다른 민족 누구라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의 법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깨어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언약이 깨어지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과 같은 이 복음의 시대, 신학 시대,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율법 중에 의식법,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희생제사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녀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입니다. 물론 지키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100%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주시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옛 언약, 곧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27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례와 규례, 곧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게 하시는 것인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나,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을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주셨던 그 거룩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로 주신 말씀은요, 여전한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입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렸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통과 은혜의 복을 이 시대에도 부어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1절 말씀 살펴볼 때 율법을 주신 때가 3월 초하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은 출애굽한 날부터 계산을 하면 이제 3일 후에 그들이 율법을 받았죠. 3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때를 계산하면 구약 학자들은 대략 50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티엘리는 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후 50일째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율법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50일째 되는 날에 주어졌다고 계산된다. 이것을 기념하여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지키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하신 지 50일 후에 곧 오순절에 다락방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하셨던 시간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50일인가? 이제 구약 학자들이 이제 날짜를 추정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이 정월 14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1월이 아니고 3월쯤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를 새해 첫 달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의 우리의 개념으로 1월, 2월이 아닙니다. 어쨌든 1월 14일 날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15일에 애굽에서 나왔고 2월 달 30일, 그다음에 1월 나머지 15일 하면 45일이죠. 45일이죠. 그럼 5일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일을 기다리라 그러셨으니 그 3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3절에서도 한번 올라가고, 우리가 읽은 성경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회보하고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산에 2번 올라가는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하루씩은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45일 3일 더하기 2일 해서 50일이다. 이렇게 성경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출애굽이 이제 1월 14일이라고 하면 1월이 31일까지 있다고 그러면 17일이죠. 17일. 그리고 2월 달 30일을 더하면 47일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다면 역시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옳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출애굽 후에, 출애굽이 무엇이죠? 그 밤에 유월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첫날을 포함하여 7일간은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무교절은 무엇이죠? 누룩이 의미하는 바 죄 없는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한 삶을 말했는데, 역시 누룩 없는 삶을 사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는 때, 구약에서는 바로 이 50일을 다른 말로 7.7절 초실절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첫 번째 곡식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중간사 이후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 초실절 곧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여 유대인들이 지켰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오순절에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이 되던 그때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영 딴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장들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담대히 그리스도를 나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억지로 증거한 게 아니라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성경이 일일이 다 말하지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갔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겠죠. 주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죄도 생각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경제가 어려워 사업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시면 좋겠다, 저런 은혜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남들에 비해서 내 인생은 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결국 남는 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거 하나만 남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은 이거 하나만 남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이름을 딴 거대한 빌딩을 진다 할지라도 그거 시간이 되면 다 무너지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율법도 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기뻐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 너희를 내 소유로 내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이 말씀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악된 그 자리에서 지옥의 형벌의 자리에서 사단의 종노릇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구원과 영광의 빛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덕을 선전하는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가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 성령의 충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목적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 예배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너무 세상에 속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 시대의 백성이나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을 또한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정말 새 신을 너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삼으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 주시고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에 강건함도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세시대의 백성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 뜻하시고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런 주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날마다 도우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임하셔서 기쁨으로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광포하는 자들로 더더욱 세워주시고 전성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